창세기 3장 15절,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17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내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아미나답을 낳고 아미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솔로몬은 르호보암을 낳고 르호보암은 아비야를 낳고 아비야는 아사를 낳고 아사는 여호사밧을 낳고 여호사밧은 요람을 낳고 요람은 우시야를 낳고 우시야는 요담을 낳고 요담은 아하스를 낳고 아하스는 히스기야를 낳고 히스기야는 므낫세를 낳고 므낫세는 아몬을 낳고 아몬은 요시야를 낳고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에 요시야는 여고나와 그의 형제들을 낳으니라.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간 후에 여고나는 스알디엘을 낳고 스알디엘은 스룹바벨을 낳고 스룹바벨은 아비우스를 낳고 아비우스는 엘리야김을 낳고 엘리야김은 아소르를 낳고 아소르는 사독을 낳고 사독은 아킴을 낳고 아킴은 엘리우스를 낳고 엘리우스는 엘르아살을 낳고 엘르아살은 mat단을 낳고 mat단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요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까지 14대요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간 후에 그리스도까지 14대더라. 아멘. 아기 예수의 성탄은 역사적인 사건일 뿐만 아니라 예언된 사건이었습니다. 예언되었던 성탄이 역사의 한 시점, 지금으로부터 약 2000년 전에 실현되었던 겁니다. 성취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설교의 목표는 성탄 예언이 언제 시작되었는가, 어떻게 성취되었는가에 관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구약은 구주 성탄에 관해 많은 예언을 했습니다. 대표적인 예언,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이 있습니다. 이사야 7장 1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사야 예언 중에 또 유명한 성탄 예언은 우리가 지난주에 설교 본문으로 강의했던 것이 있죠. 이사야 9장 6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할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이사야의 연대, 이사야가 살았던 시대가 지금으로부터 BC 700년대, 주전 700년대에 살았습니다. 그러면 메시아의 예언은 그 정도 오래된 예언일까요?
만약 아브라함 때에 메시아 예언이 있었다면 그 예언은 BC 2000년대의 예언이 되는 셈이 되겠죠. 그러나 성탄에 관한 예언은 그보다도 더 오래, 더 빨리 있었습니다. 성경 안에서 성탄에 관한 최초의 예언을 찾아보면 바로 오늘 본문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성탄에 관한 첫 번째 예언은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자마자 있었던 셈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사탄의 꾀임에 넘어가 금단의 열매를 따먹음으로써 타락해버렸습니다. 그 즉시 하나님은 심판과 벌을 내리셨죠. 14절에서 제일 먼저 사탄 뱀에게 벌을 내리십니다. 오늘 본문 15절은 사탄 뱀에게 내려진 또 다른 벌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인간의 타락에 대응하여서 하나님은 즉시 해결책을 세 가지 세우셨습니다. 첫 번째는 사탄과 여자를 원수지간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 성경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겠다 이렇게 번역했지만 히브리어 원문을 문자적으로 번역하면 너와 여자 사이에 적대감을 두겠다 이런 말입니다. 지금 하와는 사탄에게 호감을 가지는 바람에 범죄하여서 타락해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탄을 향한 호감, 죄를 향한 호감이 문제라고 보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호감을 없앨 수 있는 적대감을 심어두신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 원수지간은 단기간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후손들 간에 지속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 원수지간은 그냥 악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단순히 적대하는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실제로 전쟁하는 사이, 실제로 싸우는 사이, 그래서 머리를 박살내고 발꿈치를 무는 그는 유혈 전쟁을 하도록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서로에게 상처를 입히는 그런 원수지간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결국 여인의 후손이 사탄의 머리를 상하게 함으로 이 벌은 완성됩니다. 사탄의 머리가 상하는 것, 즉 치명상을 입고 패배하는 것, 이것이 우리 인류에겐 구원이 되겠죠. 자, 이 예언을 어떻게 해석할까요? 문자 그대로 해석해 보면 뱀의 후손이 있을 것이고, 뱀의 후손은 곧 뭡니까? 뱀이겠죠. 그렇잖아요. 새끼 뱀이겠죠. 아니면 뱀새끼가 되겠습니까? 또한 여인의 후손, 즉 아담과 하와의 후손이 있는데 그건 당연히 사람들이겠죠. 그럼 두 후손들 간에 악감정이 쌓이더니 결국 치명적인 전쟁을 통해 결단난다는 뜻입니다. 문자 그대로 해석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 전쟁은 뱀과 사람 간의 전쟁인 거잖아요. 단순히.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 예언을 문자 그대로 해석하면 이상하죠. 만약 문자 그대로 성취되어진다, 문자 그대로 성취되어야 할 예언이라면 오늘날 아니면 어느 때 무슨 전쟁이 있는 겁니까? 세상의 모든 뱀들이 사람 물려고 다 튀어나와가지고 사람들은 뱀 때려잡고 그래야 이 예언이 성취되는 거잖아요. 뱀의 머리를 밟는 여인의 후손, 그러면 우리는 전부 땅꾼이 되어야 됩니까? 만약 뱀이 땅꾼의 발꿈치를 물었다면 땅꾼은 그런 뱀을 밟아서 머리를 어겼다면 그래야만 창세기 3장 15절에 이 전쟁, 이 예언이 성취되는 것입니까? 오늘날 실상은 뱀과 사람 간의 실상은 무엇입니까? 뱀은 사람을 만나면 다 도망가고 사람도 땅꾼이 아니라면 뱀을 보면 다 도망갑니다. 전쟁이 있을 수가 없어요.
자, 문자 그대로 해석할 것이 아니라 문학적으로, 상징적으로 해석해야 합니다. 뱀은 그 당시 사탄의 도구였음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뱀의 후손은 곧 사탄의 도구로 조종당하는 인생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사탄의 후손, 복음서에 보면 가룟 유다를 귀신의 아들, 사탄의 아들, 귀신에 사로잡혔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뱀의 후손이라도 무방할 그런 인생들이 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여자의 후손은 누굽니까? 집단적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뜻하겠죠. 사도 바울도 창세기 3장 15절을 문학적으로 해석하고 주후 1세기, AD 1세기 때 창세기 3장 15절을 자기가 개척한 교회에 적용했습니다. 로마서 16장 2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에서 상하게 하시리라. 자, 분명히 딱 보면 무슨 구절을 인용한 것 같습니까? 창세기 3장 15절을 인용한 거예요.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에서 상하게 하시리라. 지금 사도 바울은 창세기 3장 15절을 로마 교인들에게, 로마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적용하신 거예요. 자, 말씀 속에 너희가 다름 아니라 여인의 후손이 되겠죠? 그럼 말씀 속에 너희, 여인의 후손, 사탄을 발 아래서 상하게 할 이 사람들은 누굽니까? 로마에 있는 교인들이 되는 거죠. 로마 교회가 바로 여인의 후손들이 되는 거죠. 창세기 3장 15절을 정리해 봅시다. 우리 인생들은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는 바람에 사탄의 종노릇하게 되었습니다. 그 즉각 하나님은 심판하시고 약속하시고 예언해 두셨습니다. 여인의 후손, 즉 하나님의 백성이 뱀의 후손, 사탄의 후손을 이기고 말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을 가리켜서 최초의 복음, 원시 복음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럼 여인의 후손을 약속하신 이 예언이 어떻게 성취되었는지 우리가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신약 성경 어디에도 창세기 3장 15절이 성취되었다고 명확히 선포하는 구절은 없습니다. 사복음서 보면 그렇게 많은 성경 구절을 인용하고서 말씀 이르렀으되 성취하여 성경이 이르되 이렇게 수많은 구절들을 인용하지만 창세기 3장 15절은 인용해서 성취되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여인의 후손이라는 이 원시 복음이 성취되었음을, 진실로 성취되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하는데 바로 마태복음 1장 예수님의 족보를 통해서입니다. 지금부터 우리들은 창세기 3장 15절과 예수님의 족보를 비교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질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익히 아시다시피 예수님의 족보에는 특이하게도 구약의 여성 4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3절에 다말, 5절에 라합과 룻, 마지막으로 6절에 우리아의 아내, 즉 밧세바가 그들입니다. 그리고 16절에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까지 포함하면 5명의 여자 이름이 있습니다. 유대 족보는 철저하게 남성 중심적입니다. 어디 옛날에 유대 족보만 그랬습니까? 원래 족보는 남자의 이름들만 기록해 놓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에도 족보가 있는데 누가복음 족보에는 당연히 남자 이름만 76명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마태는 이 남성 중심의 족보에 구약의 여성 4명과 그리고 마리아의 이름을 삽입했습니다. 마태가 예수님의 족보에다가 5명의 여성을 한 의도, 이 의도에 대해 몇 가지 의견이 있죠. 첫째는 겉보기다.
겉보기에 간음의 혐의가 있는 마리아를 변호하기 위함이다. 모두에게 저도 아니기 때문에 설득력이 없습니다. 마태가 예수님의 족보에 구약의 여성 4명과 마리아를 기록한 이유, 가장 설득력 있는 것은 다름 아니라 기적 같은 혈통 있기의 사례들을 모았다는 것입니다. 기적 같은 혈통 있기. 이 5명의 여인들은 평범한 결혼과 출산이 아니라 비범한 결혼과 출산이라는 공통적인 경험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족보를 읽을 독자에게 처녀 마리아의 메시아 출산은 전례가 없는 충격적인 기적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독자들이 충격을 덜 받게 하고 충분히 용납할 수 있도록 준비시킬 필요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그러면 유대 역사 속에서 기적 같은 혈통 있기가 이미 있어 왔다는 것을 상기시켜 놓는 것입니다. 예방주사와 같다고 할까요? 아니면 구약의 4명의 여인이 순한 맛 기적을 통해 혈통을 이었다면 마리아는 진짜로 매운맛 기적이라고 할까요? 물론 처녀 마리아의 출산은 앞선 4명의 여인의 출산과 비교 불가한 기적, 전무후무한 기적이 되겠죠. 하지만 이 정도 수준은 아니지만 마리아 정도의 그런 기적은 아니지만 구약에서도 하나님은 비범하게 혈통을 이어가는 섭리를 행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연장선상에서 마리아의 출산은 또한 섭리되었다는 것이죠. 이것이 가장 설득력 있는 설명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더해 저는 여인의 후손이라는 예언의 관점에서 예수님의 족보를 봐야 한다고 믿습니다. 쉽게 말하자면 예수님의 족보에 5명의 여인의 이름이 들어가 있는 것은 예수님이 바로 여인의 후손으로 오신 분이심을 말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의 예언, 여인의 후손은 문자적으로 집단을 뜻한다고 앞에서 해석했죠. 그러나 그 집단의 머리, 그 집단을 대표하는 한 사람, 즉 메시아라고 해석해도 틀린 해석은 아닐 것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의 예언, 여인의 후손은 예수님의 탄생으로 성취되었다는 것입니다.